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금까지 잘 배워오셨습니다. 십계명을 잘 우리가 지키고 또 실천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23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약속하는 십계명의 순종에 대한 어마어마한 복과 약속이 오늘 23장에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형태로 가득 차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십계명 10가지의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고 또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볍진 않습니다. 십계명 하나하나의 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포기되어지기도 하는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이다라고 앞서서 계속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족쇄를 채우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율법의 그러한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 삶의 기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지만 잘 순종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계속해서 23장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앞에서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심하지 말라, 이렇게 윤리와 관련된 우리 기독교 생활과 관련된 윤리 명령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장 마지막 부분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 생활 윤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하여 10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이 2계명, 4계명 이런 형태로 교회 생활 윤리가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십계명 전체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또 축복의 이러한 메시지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계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예배의 시간에 대한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자신의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째에 되는 7일 안식일 날은 모든 노동을 쉬고 종들도 쉬게 하고 또 구약에는 노동을 많은 짐승들을 부려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조차도 쉬게 하면서 그렇게 쉬는 안식하는 이러한 시간을 하루를 가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반드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6일과 1일 6대 1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를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생활도 꾸려가고 경건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둘은 어느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과 일상생활 둘 다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명령합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살아가되 마지막 7년째는 1년을 아예 1년 내내 쉬면서 예배와 제사에 집중하고 또 거기서 저절로 나는 음식들은 거두지 말고 그거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제와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6년 대 1년 이렇게 안식년 제도가 구약에는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또 안식년 6대 1의 중요한 삶의 구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6대 1이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인류에게 삶의 생활 패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365일 내내 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365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6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주셨고 하루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 훈련하며 또 아랫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안식의 이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서는 일곱째 날에 복주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안식일 날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쉬시는 이런 파격적인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쉬시는데 우리 인류가 함부로 움직이거나 노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쉰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건 우리 일상의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예배의 날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루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셔서 적어도 1년을 아주 통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안식년을 요구하시고 1년 내내 예배드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집에서 또 경건 서적도 읽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구제와 자비의 이웃들을 위한 봉사일도 하고 이렇게 안식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도록 1년 내내 경건 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날짜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위대한 구약의 안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째가 아니라 이제 첫째 날을 주일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첫째 날로 기억하면서 나머지 6일을 사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이렇게 보내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통상 지금 지키는 일요일 개념의 주일 개념의 이렇게 날로 시간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황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시간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훈련하고 또 배워가야 되는 이 안식, 주일의 이러한 소중한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들을, 예배의 훈련들을, 시간의 훈련들을 부지런히 쌓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 가고 계십니까? 구약에는 이 예배의 훈련, 제사의 훈련,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1년 내내 예배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또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950년 전 1885년에 선교가 되어 적어도 40-50년 동안 선교사들이 함께 한국교회를 돌보던 그때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붙여서 주일을 성을 지키듯이 강력하게 주일의 공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오후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다른 일을 보지 못하도록 오전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를 늦게 7시나 6시에 저녁 예배로 드렸던 겁니다. 왜요?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예배를 마치게 되면 오후에 자꾸만 다른 개인적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또 성경 교리문답 자녀들을 가르치고 못다 읽었던 경건서적도 좀 읽고 성경책도 읽고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주일은 온전히 공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전쟁의 이 참화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그러한 피폐한 나라가 세상에 단 50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구수에 비례하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중에 선진국 반열의 경제 대국 10개국 위에 오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정도 빼놓고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통해 전부 다 가난 속에서 아직도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잘 지켰더니만 그 가난한 나라가 영육간의 이러한 복을 얻은 겁니다. 저도 40년 전, 그러니까 10대 때 40년 넘게 그 모태신앙으로 강원도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멉니다. 산골, 두메 산골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교회는 저 멀리 종소리를 듣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러 가던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기 전에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가족들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어린애가 먼 길을 가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업어서 이렇게 또 가주시기도 하고 구역 예배도 이렇게 따라가서 뭔지도 모르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깨를 흔드는 것부터 배우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선조들은 잘 배웠고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가족의 대소사와 같은 모든 개인적인 일들을 중단하고 농사일도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굶어 죽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소와 나귀가 쉬게 해라
동물들도 쉬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노동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엄중한 무서운 형벌로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년을 농사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매년 먹을 만큼의 양식이 열리지만 6년째는 똑같은 나무요, 똑같은 그 열매 맺던 곡식들이 3년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배? 아니요, 3배를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셔서 너희들이 안식년만 잘 지키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정말 6년째 어마어마한 곡식의 열매들이 열매 맺으면서 묵은 곡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1년 내내 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또 약속과 복이 쏟아지고 있는가 봅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안식일에 이렇게 노동을 행하거나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면 이 안식일을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8장을 읽어봅니다. 여긴 더 센 약속이 소개가 됩니다. 58장,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 노동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노동 금지. 직장 생활의 이러한 일상의 모든 일들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거룩히 여기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6일과 안식일은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히 지키는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면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적인 모든 예배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일상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생활하는 기본 생활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이러한 직업을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일상의 노동들은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또 가게를 열었던 분들은 가게의 문을 닫고 또 쇼핑이라든가 또 이러한 일들은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오락들 또 그러한 노동들 이것은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발을 금하여 일하러 가던 노동을 금지하고 오락을 행치 말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2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영혼의 가득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에서 높은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신자들은 오전 예배만 나와주셔도 감사하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연차가 쌓여가게 되면, 특별히 지금 오후 예배를 아직까지 좀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후 예배도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온종일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공적인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성경 공부, 이런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예배를 온전히 참석하는 것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사적인 개인의 오락, 노동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고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것만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경건서적도 읽고, 좀 일주일 동안에 전도하지 못한 것도 좀 전도지도 좀 돌리고, 이런 교회와 관련된 경건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7문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해야 성결해집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온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성결해진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도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공적이며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절하게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온종일을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일들, 자선사업,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상의 일들은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공적이고 사적인 이러한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몸이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병들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몸에 그러한 신체가 연약합니까?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의식주의 문제가 위험해집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하는 거 피곤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오랫동안 장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전 오후 예배를 잘 지켜보세요. 요즘에는 토요일 날도 많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곤핍함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잘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3년치의 양식을 먹여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말 장사하게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훨씬 많은 장사가 되는데, 먹는 이런 식음료와 관련된 이런 장사들은 더더욱 이렇게 주말 장사가 많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하나님이 2배로 더 손님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성취가 안 됐으면 우리 선조들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타작하고 농사하고 그럴 때 얼마나 바쁩니까, 가을에. 그래도 일선 다 내려놓고 예배하러 가자라고. 그 어린 시절에 주일 성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굶어 죽었습니다. 오히려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잘 여물고. 왜요? 햇빛과 비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잖아요. 재정에 대한 문제도, 건강에 대한 문제도,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자녀가 고2, 고3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갈등됩니까? 그래, 고3만 끝나고 대학교 가서 교회 다니자. 1년 동안은 학원 열심히 다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한 게 잘 기억되고 또
훨씬 공부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작 준비했다가 긴장해가지고 수능 보는 날 다 까먹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공부하게 되면 6일 동안 그 뇌가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사명을 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온 힘을 걸고 경건의 훈련을 이루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의식주 부분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또 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는 어떤 계명입니까?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2계명,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거기서부터 77에 49일을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추수하는 가을의 추수절,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이러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외에 3대 절기를 1년에 3차례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 때에 5대 제사로 제사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도록 또 멀리 바라보도록 이 제사와 예배 방법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바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소중한 예배의 방법들입니다. 이 3번의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죽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죽음으로 경고를 합니다. 만약 이 3차례의 예배 때 나오지 않게 되면 죽이라라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예배의 방법, 구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으로 그렇게 성막,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 5대 제사를 지키면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요 4가지가 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과 그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그렇게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강해 설교, 사도신조, 그 다음에 시편 찬송, 그 다음에 이러한 신구약 성경 낭독, 또 축도, 헌금
이런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신약적 예배 요소로 그렇게 회복하고 또 세워준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질서들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첫 열매는 바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장차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짐승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나가는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제사 장면을 통해서 장차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을 것이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모든 제사와 또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을 그렇게 바치는 것이에요. 또 화목제는 제사를 바치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잔치처럼 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첫 것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을 먹이는 제사장들의 그 사례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고 11지파에게만 땅을 주고 11지파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10분의 1, 11조를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지파는 평생 제사만 봉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종교적 봉사를 레위인들을 하도록 땅을 안 준 거예요. 레위인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레위인들도 자기 자식 먹이고 입히고 자식 성공시키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11지파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왜 레위지파에게는 예배의 봉사만 허락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상의 양식도 보존하고 종교적인 이 제사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지파가 희생해서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또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11지파보다 훨씬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배의 제사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지 레위인이 전문가들인 겁니다. 성도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설피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거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지도와 도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쪽에는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레위지파는 종교적인 제사의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또 생활적인 부분이 둘 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혈통적인 레위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했던 예배의 봉사자, 도움자, 또 그 다음에 성경의 전문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신앙 공동체를 평생 돌봐야 되는 이러한 목회자와 교육자의 또 이러한 직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이러한 특수성은 또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벌써 한 100명만 넘어가도요, 성도들이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또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어떤 사고가 있어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수시로 목회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직장 다니고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는 항상 시간을 비워두고 성도들이 요청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도와줘야 되는, 그렇게 시간을 항상 비워둬야 되는 그러한 또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배의 방법에서는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는 헌금, 첫 것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장차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레인들을 먹여 살리는 또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헌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 것을 가져오는데요, 22장 29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출애굽기 내용, 추가 내용도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22장 23장에 첫 것을 처음 곡식을 지어서 첫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식 중에 첫 번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칩니까? 성전에 가서 레인처럼 평생을 봉사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실인이 있죠. 일정한 기간을 또 일정한 연을 또 더 나가서 평생을 이렇게 성전 봉사자로 레인들을 돕는 봉사자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봉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첫 번째 자녀의 몸값을 대신 계산해서 은 5세겔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는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은 5세겔로 대속하되 성소의 세겔을 따라 하라.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의 임금이에요. 1세겔이 4일치예요. 그럼 5세겔은 5, 4, 20, 20일치 임금입니다. 거반 한 달 월급 정도,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첫 자녀에 대한 대속 금액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평생 자녀를 성전 봉사자로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신 헌금으로 그렇게 한 300만 원 정도, 은 5세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자녀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또 곡식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요 돈이요 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훈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11조 헌금 제도가 구약의 예배 원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아주 놀라운 명령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종교 명령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거죠. 사실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명령, 이 새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또 교회에서 시험에 또 제일 많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은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큰 재정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월세를 함께 짊어지고 이런 큰 평수를 또 빌리려면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전기세, 물세, 또 우리 식사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누가 냅니까? 이 서로 335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간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독립적으로 성도들이 자원해서 재정을 그렇게 구별해야 국가로부터 그 어떤 단체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 중에 성도들이 하도 11조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다 보니까 이 11조 헌금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만 11조였지 신약은 더 이상 11조 시대가 아니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11조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바리새인들의 그 11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제도가 중단됐다가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모두 다 행해야 된다. 외적인 11조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바리새인들이 최소 한 장까지, 근체 최소 한 장까지 뜯어가지고 11조를 하면서 의시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면서 11조 헌금의 그 감사의 정신, 의와 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신, 그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 기존에 먼저 소개한 걸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역사에서도 어떤 종교개혁자도 11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주로 11조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짐승을 바치고 또 이렇게 첫 아들을 바치고 이런 식의 11조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교회의 이러한 유지를 위해서, 또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을 돌보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 고백을 또 지켜가기 위해서, 신약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가 나옵니다. 이 교제가 바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며 또 함께 헌금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물질적 교제, 영적 교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그 유명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엄청난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3대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낸 자는 많이 거둔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한 자에게 반드시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겠다. 이 세 가지가 고린도 후서의 유명한 헌금의 3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29절,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을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라. 이렇게 구약에도 늦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낼까 말까 이렇게 더디고 자꾸만 지연하는 이런 행동을 책망하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얼마큼 약속하고 얼마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지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르니. 출애굽기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혁주의는 구약에서 활동하신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또 군대 장관처럼 천사로 등장을 하셔서 적들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명령하는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의 말에 잘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중보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십계명에 잘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가? 2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네 가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항상 걱정되는 건 우리 성도들 돈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양식,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이 많은 뭐예요?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신세나 지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나님이 병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손을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여러분의 날수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은요, 영적인 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이원론이 됩니다. 우리의 국가, 직장, 자녀, 결혼,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럽게 여기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결혼과 음식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기도와 예배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속주의, 돈 최고, 권력 최고, 죄사함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그게 최고야. 이러면 세속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요,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게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해서 또 굶어 죽고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의식주를 반드시 지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식주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십계명의 2계명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예배, 성경적 예배 방법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라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의식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적용하면 십계명의 5계명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깔보고 조롱하게 되면 경제적 곤핍을 당하게 될 거고 빨리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또 이런 안정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저주의 이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 약속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순종하면. 자, 그런데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망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와, 무시무시한 경고요 책망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어렵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비록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의 이러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약속할 때는요, 우리 번역에는 이게 다 그냥 평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평문과 강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강조문 여체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직역으로 번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 6절만 번역해도요, 내가 반드시 정말로 진짜로 들어와도 강력한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완벽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말은 덧붙여야 돼요.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평문으로 우리말은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건대 정말 반드시 진짜로 십계명에 순종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거는 이런 복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벌이 뭔가 진짜 벌인가? 진짜 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사자라고 표현했던 그리스도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27절에 보게 되면 위험, 내 위험,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 두려움을 가나안 족속에게다가 가득 부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군인들이 전쟁도 못 치르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강력한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서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 그 땅에 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적들을 싹 없애버리게 되면, 사람이 없게 되면 황무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은 줄 때 줄 것이지만 조금씩 단계별로 그렇게 너희들이 잘 안착하도록, 그 땅이 망가지지 않도록 서서히 너희들을 그렇게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에 잘 순종하면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질병이 다 낫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때와 그 방식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또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 24절 또 32절에 보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변에 불신자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오직 하나님 섬기고 십계명만 붙들고 그렇게 살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이런 모든 위험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 외면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다 붕괴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 경고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원에도 해당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불신앙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십계명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